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문 자 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자 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증거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귀한 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됐으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소절 한 소절 증거해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장인데 이사야서 1장과 2장과 3장은 타락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엄중한 경고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기록됐지만 오늘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4절의 짧은 기절 속에는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고 특히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의 구원을 축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됐으므로 잘 듣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에 머문 자 되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머문 자가 돼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저 이스라엘의 수도 중동 지방에 있는 지명적인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다른 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서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그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싹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처럼 본문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예를 들어서 무에서 싹이 나면 무싹이 되죠. 그렇죠? 콩에서 싹이 나면 콩싹이 되듯이 여호와의 싹은 바로 하나님께 나온 자녀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날이 되기 전에는 바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운 줄 잘 몰랐는데 그날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운 줄 알게 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보인다. 왜 아름답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싹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았을 때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아름다운 것은 어떠한 일에 그 모든 한계를 딛고 뛰어넘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면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호와의 싹이 왜 아름다우냐면은 그날이 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날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였으므로 너무너무 아름답고도 영화롭다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울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가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의 이름을 걸고 그 모진 훈련을 하고 딛고 나가서 수많은 경쟁자들과 겨루어 이기어서 승리를 거머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면은 그 나라의 이름을 빛낸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이름을 빛낸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이름을 빛낸 그 이름이 영화로운 것처럼 영화롭다라는 것은 화려하게 빛나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싹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빛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 세계에 빛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온 세계에 빛낸 바로 영향력이 있는 인격으로도 빛나고 신앙으로도 빛나고 육체로도 빛나고 그날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빛나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싹은 여호와의 싹의 자리 자체가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사야서 4장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땅의 소사는 그 땅은 여호와의 싹이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줄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은 자 여러분 피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위험에 처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날은 곧 심판 날이기 때문에 전쟁의 환란의 두려움 속에서 난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안전한 처소에 있다면 그야말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피난한 것임을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을 말씀했으며 어떠한 자들이 있을 것인지 이어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4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생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육체가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한 것을 보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도 보시면 시온산에서 또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아 피난한 자는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생명책에 농명된 거룩한 자는 어디에 있냐?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시온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을 말씀했는지 우리 제목에 바로 예루살렘에 머문 자 되라 했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것을 말씀했느냐 우리 스가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자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온은 국가적인 차원을 말씀한 것이고 예루살렘은 수도적인 차원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국에서 외국에서 순방을 마치고 어디에 돌아와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돌아와 서울 청와대에 거한다는 이치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다 함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저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장소가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자 되라 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바로 내 집은 하나님 집 천국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는 어디 가운데요?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왜냐?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목줄을 쳐서 측량을 하고 건물 지을 집을 건축하듯이 목줄이 지어지리라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목줄을 쳐서 측량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라 한 것을 보아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무슨 택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시온 예루살렘에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시온 예루살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시편 132편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거처는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어디에서? 시온에서.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어디 거할 것은? 시온에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다시 택한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은 것이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문패가 있는 집은 홍길동이가 왕래하고 홍길동이가 사는 집이고 홍길동이의 거처가 되듯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면 아마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 시온의 비밀을 바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고 말씀했고 저 중동 지방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저 중동 지방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 우리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라고 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한 것을 보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는 바로 무엇을 말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서 자유함을 얻은 자를 가리켜서 우리의 어머니로 비유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은 아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실상의 위아래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 문턱은
평지인데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서울대학교 정문을 지나서 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아주 길이 잘 닦여지는 평지인데 바로 서울대학교 문턱이 너무 높아서 아무나 못 들어가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재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최고 문턱이 높다 하고 최고 높은 대학이라고 표현하듯이 중심부가 되는 차원적인 높은 것을 비유한 것이지 실상의 위아래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인가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속히 될 일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90% 이상의 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으로 기록되지만 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한 복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한 천사는 바로 일곱 대접의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인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서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야 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바로 성령으로 오를 수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말씀을 했으니까 여기서 크고 높은 산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를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차원이 경지에 이르면 바로 지혜로 오르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와 함께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축복도 누린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은 세상 끝에 지상이라는 것은 땅 위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하늘 장막을 말씀한 것이고 어린 양의 아내를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도하는 참 목자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거짓 목자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어떤 곳을 말씀했는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지 오늘 최고의 말씀으로 기록된 축복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자, 호흡 조절하시고 잘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아주 떨리고 소망이 되는 말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한 것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준비한 것 같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자,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 떨리는 말씀이죠. 한 분만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편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뭡니까? 아담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주는 땅이었지만 사망이 존재하는 땅이었지만 바로 다 지나감으로 어떻게 해요? 극락의 땅으로 변화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바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지상낙원 신천신지 예루살렘을 말씀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깨달아야 할 것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의 예수 어린 양 아내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어디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으로 쌓은 바로 율법적인 신앙인 땅의 장막이 무너진 자가 바로 영원한 하늘 장막이 세워진 지상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어린 양 아내가 있는 예루살렘에 머문 자 대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아내가 있는 곳이 그날 바로 영화롭게 피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린 양과 함께한 진리로 거룩하게 된 하늘 조직으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농명된 생존한 자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성경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고 최고의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상낙원,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낙원을 말씀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전 세계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특히 바로 이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들로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이사야 4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라고 했는데 육신의 실상의 더러움은 샤워를 하거나 물로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러나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은 생존한 자들은 바로 영적인 마음을 씻은 자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우리 36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물은 신명기 32장 2절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너희에게 뿌려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묻은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라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더러운 것이 뭐냐면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접촉을 받고 있고 비진리의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거룩한 말씀물로 어떻게 하냐 비진리의 죄를 비롯해서 거짓 목자의 우상을 섬겼던 신앙관이 바뀌어지도록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바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또한 어떻게 되느냐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거듭난 자로 보게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새 영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영은 새 말씀이고 새 곡식입니다. 그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 말씀을 주니까 마음도 새롭게 바뀌므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살아서 영생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바꾸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는 축복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신앙관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청결케 되니까 거룩한 것만 남게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거룩한 지상낙원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인가 깨달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세상이 예루살렘에 머문 자가 되므로 생명책에 농명된 생존한 자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은 지키는 자로 거듭나야 하는데 바로 크고 높은 영산에 성령으로 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야 어린 양의 아내를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다 알려준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의 대언자를 말씀하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종말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장래의 모든 것까지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요한일서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통달한다는 건 뭡니까? 다 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천국론, 심판론, 예수의 재림론까지 다 알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가운데로만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 화가가 자기의 마음을 전할 때는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죠? 또 가수가 마음을 전할 때는 마음의 곡조를 담고 감정을 섞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각 분야별로 지혜를 담아서 후대에게 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진리의 성령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자유함을 얻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같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바로 예루살렘에 머문 자가 되어서 바로 생명책에 농명된 바로 거룩한 자로 생존한 자로 바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고 지성나간의 축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싹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